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6장. 우리 몇 장 또 함께 하실까요? 445장. 445장.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인가한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함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401장.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곁에 살고가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성에 있으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시름에 맹고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고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꿔지만 후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또 몇 장 함께 하실까요? 430장. 430장. 430장입니다. 주 하나 주님만 너 즐거운 일 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전체를 밟게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함이나 나를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함이나 하늘 나라.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그리세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대응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불같이 나타내시며 내 행위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괴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돈을 그치고 그치고 너를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주를 위해서 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풍성한 가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모였을 때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또 교인들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국력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그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에서 성경에 힘쓰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교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힘이나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교회가 이 건축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해남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는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늘 기뻐해 설레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느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전에 그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노임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성령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일한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흐르는 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업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걸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건축과 선교를 위하여
가지각색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드려온 목적에 합당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손길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감사의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함께하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불이 나가서 앞이 약간 어둡죠, 어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기 마무리가 되면 우리 그 교회 토요일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가 이제 다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게 아마 연휴 끝나고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합정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리에 비우신 분들도 많아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한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교회로 이렇게 이동해서 주일 예배 후에 함께 토요일에서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뭐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평상시보다 한 20여 분 정도 좀 천천히 간다 생각하시고 모여서 같이 여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 예배 때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늘 함께 잘 관리하고 이렇게 지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박영란 집사님도 여기 담석이 몇 개가 나왔나 여기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있어서 수술을 받고 또 아직 다 못 받은 바는 연휴 지나고 또 수술을 더 받으셔야 된다 그래요. 우리 기억하시죠? 누구신지? 그 앞에 앉아있는 박영남 그 어르신 집사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또 연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크고 작게 건강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분들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만들어가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축복된 그런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로 참고해서 함께 봐주시고 예배는 제가 연휴 기간 동안은 오늘 예배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자유롭게 가정에서나 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까지 해서 월, 화, 수 3일간은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공부방이 거기 열려져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 화, 수, 수요일 예배까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또 가정에서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시간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반 정도가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반 정도는 내가 이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오시는 게 있고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내내 뭐 어느 끼니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하고 이러는데 다 금식할 수는 없잖아, 그죠? 다 다시 금식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데 이렇게 금식하기 어렵잖아, 그죠? 오건사님. 오건사님 가서 설비 일하는데 밥 굶고 갔다가 괜히 전화 올까봐 목사님 금식한다고 쓰러졌어요, 이러고 전화 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과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서 일주일 중에 하여튼 하루에 어떤 시간도 괜찮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또 주일까지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요일날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무슨 요일날 어느 끼니를 금식하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대답을 잘 안 하기로 했나 봐 오늘. 김성호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게 대답이 작잖아. 아셨죠? 네. 그래서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지금 보내주신 분들과 하고 제가 있는데 그들 이렇게 보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그래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또 이렇게 고향이나 명절 때문에 떠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신 분들도 있는데 명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그러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가에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날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아 하시니 그 즉시 아이니 나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 54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영광하게 일쳐 싸워 이기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되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그저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심장 속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대로 살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뭐할지어다? 되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의 씨앗을 준비하지 않고 열매 맺고자 할 때 그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자 하면 그 씨앗을 잘 준비하고 그 묘목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묘목과 그 씨앗을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 무엇대로?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씨를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그 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건너뛰고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믿음을 제대로 세우고 내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 믿음을 온전케 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약식으로 우리가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고 하는 세례가 있고요. 하나는 물속에 이렇게 완전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침례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침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교회에서 약식으로 많이 세례를 행하지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침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앞에 예배당 강대상 앞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침례를 주고자 준비하는 데도 있지요. 근데 아직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침례를 주는 교회들에서는 어디 가서 많이 하냐면 계곡에 가서 침례를 줄 때가 있고 바다에 가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남에 보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침례를 행하는데 바다에 가서 할 때도 있고 계곡에 가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1월 달에 침례를 했나 봐요. 1월 달에 어느 교회가 침례를 하는데 야, 얼마나 좋을까, 그죠? 1월에 계곡에 가서 복불복이야. 계곡에 가서 침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침례를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물속에 다 들어갔다 나와 침례를 딱 줬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침례를 딱 주고 그랬더니 나온 사람한테 옆에 있던 집사람이 물어봤더래요. 춥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물속에 침례를 받고 나오신 분이 아니 괜찮아요, 안 추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는 세례 받고도 거짓말하냐? 사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춥다라는 거지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냥 웃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 집사님이 던진 그 농담 속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게 좋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가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우리가 완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고 내가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요, 어느 날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어디 가서 이렇게 너무 잘난 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꼭 나보다 뭐한 사람도 생겨요?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굉장히 좀 겸손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겸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는 무엇을 나가야 된다?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높이나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와 삶 중에 함께 하시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사람, 그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로 열매 맺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가 무겁고 힘든데 힘든 척하지 나가고 또 괜찮은 척하지 말고 그냥 힘들면 뭐한 대로? 힘든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힘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그 행복함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잘되고 행복할 때만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스러울 때도 그대로 나아가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어떠한 그 내용 중에서도 어떠한 모습 중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누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낙심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때에 따른 게 약하든지 강하든지 재중에 있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그 2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 이후에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기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의 문제로 나아갔어요? 하인의 문제로 나아갔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여 누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뭐했어요?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요, 하인 하나가 죽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인은 무슨 취급을 했어요? 재산이죠, 재산. 이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전에 싸운 일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종이 아이를 낳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주인이 좋아한대요. 왜 좋아해요? 내 재산이 하나가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오히려 슬퍼하는 부모도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뭐하고 살아야 돼요? 하인으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이를 낳으면 그 집 주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생겼기 때문에 내 재산이 하나가 들어. 그 정도의 시대.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인이 하인을 낳았을 때요, 하인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인이 되기도 하고 하인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쪽 집 하인하고 이쪽 집 하인하고 둘이 결혼하면 그 사람이 낳은 자손은 어느 집 하인이 될까요? 이것도 다툼이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하인을 뭘로 본 거예요? 재산의 가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하인이 무엇을 아는데? 중풍병을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될지 이렇게 보는 세상 속에서 이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이 된 거예요? 자신의 괴로움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이 백부장이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볍게 여겨도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그리고 하인의 그 병이 중하다 할지라도 그냥 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그 하인을 향한 넘치는 그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인이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같이 느끼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주인공 된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인까지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이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하인까지도, 아니 자기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인까지도 재산의 가치를 넘어서서 그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을 알고 사랑할 줄 알 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이적을 체험을 했어요.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죽은 자녀가 살아났고요. 아픈 자녀들이 거기서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같이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었어요. 죽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적을 베풀면서 당신을 자랑하려고 그런 이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묻는 자를 고치거나 하나같이 그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이 역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있는 자식을 보고 슬퍼하는 엄마를 보고, 또 오늘처럼 그 하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더불어 괴로워하는 그의 사랑을 보고, 자식이 병들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적은요, 어떤 놀라운 기적 중심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거기에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사랑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을 향해서도 괴로워하고, 종을 향해서도 자신의 친히 달려가서 예수께로 향하는 그 믿음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 간에도 가족을 위한 사랑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도 간에 그 성도를 위한 사랑의 그 냄새,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만을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만의 단점만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증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 종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더욱더 이 사랑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의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날 때에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가족 간의 만남을 이루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이 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종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이 살아갈 때 보면 말씀에 의지하는 그 삶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리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말씀만 해가지고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이 의지가 그에게 확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서는 이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친히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내 아래에도 누가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가고. 내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 질병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적어도 나도 내가 부리는 군사더러 오라 하면 뭐하고?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내가 아무것을 행하지 않아도 내 말로 돌쇠야 부르면 돌쇠가 온다는 거죠. 그것처럼 당신이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무엇을 준비하고 여의든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부지런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부지런할 때 어느 정도 이루어갈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세상의 이치 중에 있어요.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사람이 그 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누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명력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벽을 만났을 때요 그 벽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할 때 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거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주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직장의 삶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뭘 가지고 발견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로를 맞았고 그 질병을 이겨내면서 어떤 말씀이 그 속에 있는가를 발견해서 나도 그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질병을 이겨내고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처럼 아유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충분히 이 종을 살릴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신앙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땅에는 팬데믹 상태가 여러 번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말씀으로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우리나라도 몇 번의 그런 위기가 왔죠. 팬데믹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6.25 전쟁이 왔을 때요. 6.25 전쟁 전과 후는 다른 겁니다. 그죠? 일제의 손에 있을 때하고 해방됐을 때는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 삶에 개인적으로나 또 모든 인류에게나 각 나라에게나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겨내느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다는 사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그의 종에게 이 질병이 왔을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당하거든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그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답답할 때 남들은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런 데 성경을 펼쳐보세요. 아멘은 두 사람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서 다른 사람은 술 가지고 풀려나갈 때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인공들을 만나보세요. 그 주인공들이 무슨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이 백부장 바로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갔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의 능력은 주님을 신뢰하는 그의 능력은 또 그의 놀라운 이적을 이루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믿음의 열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너의 그 사랑, 저호야 너의 그 사랑, 내가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걸 믿는 그 믿음, 그 생명력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그 신뢰함, 이것이 그대로 무엇되기를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불안할 수 있고 확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열어질까? 올 한 해가 지나면 내년은 괜찮을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내 사업이 괜찮아질까? 내년에 내 직장이 그대로 있을까? 이것도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나이 먹어가면서 내 앞에 숫자가 바뀌는데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백부장처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자신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진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백부장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응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 살면은 반드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주님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한결같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랑과 말씀의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응답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열매 맺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어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훔쳐놨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아간 사람, 이 약속을 신뢰한 사람들의 역사가 개인의 삶을 바꾸어 나왔고 한 민족의 삶을 바꾸어 나왔고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을 어떻게 온전케 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셨으면 합니다. 믿음은 열매 맺게 하고 믿음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고 믿음은 내 삶을 바꾸어 놓는데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백부장처럼 사랑이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더 쫓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적어도 많은 것 중에 사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합치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사랑 많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가족과 또 친직도를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장 큰 주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로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세워 열매 맺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며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능력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한 예배가 섬세는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을 소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족들 또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힘이 되는 주의 말씀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의 능력을 소유한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응답하심을 보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